누가복음 1장 31절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또 히브리서나 또 로마서에 나오는 맏아들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 맏아들 안에서 아들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또 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또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여러 동생들이 있지 아니하냐. 근데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았다가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러니까 할례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육신이 없다, 육신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없다, 육신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할례할 8일이다,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수로 할례를 합니까? 할례를 못하죠. 피가 흘리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이 지혈작용하는 게 있어요. 피를 흘리는데 이게 딱 피가 굳고 고착이 돼서 멈추고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무슨 그 성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가장 많냐 하면은 태어나서 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딱 출생해가지고 출생하면서 요 8일째 됐을 때 그게 가장 많고 110%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서 떨어져 갖고 요때부터 100%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안 돼서 그냥 멈추지 않고 이런 경우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육신을 부인을 하고 예수가 없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단순한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은 뭐예요? 막대기예요. 십자가는 사용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바라바도 못 박히려고 하다가 말았고, 그죠? 로마의 수천 수만 명이 거기에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봄 되고 가을 되고 여름 되고 그러면은 십자가 밑에다 바퀴 달고 동남 이렇게 횡단하고 이렇게 하면 고행을 자처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 육신, 영지주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후반부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발달한 어떤 그 순서에 대한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꼽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요셉이 팔려갔던 곳. 근데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모든 문화의 중심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430년만 이렇게 빠져나왔죠.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멘이라고 하는데요. 예멘. 근데 요 예멘, 여기 사실은 폭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디오피아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사도행전에 빌립이 만났던 이디오피아의 국구 맡은 내시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신앙이 있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이에요? 신앙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셉이 들어가고 나오고 야곱의 식구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며 사실은 요 이스라엘과 근접 지역에 있으면서 구약의 시대에도 애굽은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죽었더라,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은 상당히 문화, 경제,
또 어떤 금속, 전쟁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능한 나라예요. 그런데 BC 한 300년도, 330년도 이때쯤에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어디를 하냐면 여기가 이제 터키 쪽이거든요. 터키.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도를 해갖고 누구를 좀 불러달라 하는데 그게 바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너간 곳이 어디예요? 이쪽에가 고린도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로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가 있는 요 옆에가 어디냐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요 꼭대기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구레네라고 하는데요. 구레네는 우리가 어디서 딱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너 이리 와 해갖고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러니까 이디오페의 내시가 예배하러 갔고 구레네 사람도 예배하러 갔고 하나님 그 예배라고 했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간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이전부터 여기는 굉장히 신앙이 부흥했던 곳이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여기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징기스칸 거의 비슷한 영토죠. 그죠? 전부 점령을 하고 뭘 만들었냐면은 알렉산더가 헬라 사상에 심취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다가 전부 헬라 사상,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모두 다 사고방식이 헬라식으로 돼야지 된다. 이걸 갖다가 주입을 어디든 가든 자기가 점령한,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36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뭘 바꿨어요? 창씨개명. 일본말 쓰게 했잖아요.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니까 나라 말을 바꾸니까 정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헬라 말을 온 세상에다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기를 갖다가 애국, 정복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우리 강남 그 모래밭에다가 세워놓고 지금 부자가 돼 있듯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헬라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왔던 그 스승이었잖아요. 배워왔던 그 사상, 그때 당시에 온 세상에 있던 책들을 다 소장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구약 성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중에 구약 성경이 이들이 퍼뜨린 헬라 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헬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어휘력 이렇게 해서 좀 고급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약간 쉬운 말을 쓰잖아요. 코인의 헬라어 해가지고 약간 쉬운 헬라어로 써서 그 헬라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알렉산더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헬라 이후에 로마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 사상으로 철학적으로도 접근이 되어가며 성경을 분석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들이 로마의 권세, 로마의 길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대단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힘이 있어서 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세웠을까요? 이게 참 신앙인은 당연히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세웠다. 자, 보세요.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고레스가 들어가서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바벨론을. 그건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 고레스 왕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어 이렇게 하며 나라를 만드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2장. 구약 성경으로 가가지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234쪽입니다. 1, 2, 3, 4입니다. 1234쪽.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상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신상.
그러니까 쇠,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머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가슴이 있고, 팔이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 그러면서 이제 무릎, 다리, 이렇게 좀 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4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머리는 순금, 정금, 순수한 금이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은이 나와요. 그리고 은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놋이 나옵니다. 놋그릇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 놋이 나오는 이것을 뭘로 봤냐면 헬라로 본 거예요. 헬라로.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꿔서 신상을 봤으니까 다니엘이 풀어주기를, 이것은 지금 당신입니다. 이게 바벨론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누구에게 먹혀요? 은으로 된 다른 나라에게 먹힙니다. 라고 하며, 이게 누구로 등장하냐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와요. 바사.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영어 잘해도 실제 미국 가면은 잘 안 통하잖아요. 발음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어떤 단어를 할까? 예를 들어서 그냥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다가 보니까 바샤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도 고레스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다니엘서 8장에 등장을 해요. 헬라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유럽, 소아시아, 이스라엘 이쪽을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과 대제사장 복장을 한 제사장들을 봤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서기 한 100여 년쯤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갖고 그걸 기록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들어가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도시 성벽에다가 꽃을 걸어놓고 환영을 했다. 왜 정복자가 오는데 환영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야두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밤에. 알렉산더가 오는데 도시 성벽에다가 꽃을 장식해놓고 그 사람을 환영해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누가 꿨냐면 알렉산더가 똑같이 꿈을 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알렉산더가 딱 들어가니까 환영을 하고, 그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다니엘서 8장을 봤는데 거기에 헬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를 없애고 내가 서겠다. 근데 이 헬라가 나다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유대인 예루살렘을 부시겠어요? 죽이겠어요? 안 죽였어요. 성전도 그대로 놔놓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8장에 등장을 합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제 금신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본 것을 또 이야기를 하며 헬라 왕이라고 하는 헬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헬라 문화가 생기기 이전에 헬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을 하며 어쩌면 알렉산더가 등장할 것을 미리 말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로마가 등장을 하죠. 로마가. 근데 로마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름뿐인 제국이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도 그 로마라고 하는 거기 가봐도 그 가톨릭이 갖고 있는 땅은 몇 평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훗날에도 서기 300년, 400년, 500년 가면서 실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로마 제국의 명성, 화려함, 권력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명예뿐인 로마 시민의 그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있는 왕들도 너에게 로마 시민은 어떤 자기를 내리노라 하면 그 명예를 가지고
없는 나라의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세계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가 그 헬라라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철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약한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금, 은, 노, 철. 근데 여기에는 철에다가 뭐가 섞였냐면은 흙이 섞였어요. 철에다 흙이 섞이니까 제대로 됩니까? 근데 뭐가 나와가지고 딱 깨뜨리니까. 여기다가 돌을 던져서 가슴팍을 맞춰야지 넘어져요. 발을 부시면 넘어져요. 발을 부시면은 지지대가 사라지니까 그대로 쓰러지죠. 어디선가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발을 부쉈다? 넘어졌다? 그렇게 하면 뜨인 돌을 누구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새로운 영원한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꿈꾼 것도 참 신기하지만 양쪽에서 동일하게 꿨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애국, 굉장한 나라가 되죠. 이전부터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던 이 애국,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모든 나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벌써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마 그 고주선 2333년 해갖고 그 이후로 나왔던 그 정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라가 건국이 되고 뭐 백제 건국이 되고 고구려 건국되고 하는 게 서기 뭐 18년 몇 년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사실은 존재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이런 쪽에서는 철병기,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럽니다. 스바 여왕 말씀드렸죠. 이디오피아에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여기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여기 예멘에 있던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다 달라 해갖고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솔로몬의 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시가 메네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이디오피아의 메네릭 왕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이 있죠. 그 다음에 애굽, 리비아, 여기가 이제 구레네, 이제 알렉산드리아 해가지고 이쪽에는 흔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5세기 이때쯤 됐을 때 이미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서 여기서 많은 문화가 발전이 되죠.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니게루라고 하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09쪽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셔가지고 209쪽. 1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등장을 하고 구레네 지역도 등장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레네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쯤 되죠. 리비아의 상부. 여기 로마 있고 하는 여기 지중해니까 여기 반대편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누가 등장해요? 니게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얼굴색이 검정색인 사람들 보고 니그로 그러잖아요. 흑인을 이야기해요. 니그로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흑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정도로 이 아프리카가 문화, 경제, 그리고 복음까지 발전이 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단이 등장을 해요. 이단이. 어쩌면은 이단의 시초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시초는 누구로 하냐면은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발렌티누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몇 개는 그냥 이렇게 혹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좋습니다. 발렌티누스. 뭐 발음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집트 출생이에요. 이집트 출생이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BC 5세기경에 집단 이주하며 헬라 사상의 도서관, 기타 많은 철학적 사고방식 이런 걸로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듯이 그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발렌티누스가 어디로 왔냐면은 바다 건너 로마로, 아니면 육지를 통해서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에 몸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오다가 보니까 어떤 꿈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꿈은 뭐예요? 목사가 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 이 발렌티누스도 주교가 되기를 원했어요. 주교.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주교가 어떤 형식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지역을 관장하는 어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뭐 왜냐면 성당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렇게 몇 군데씩만 있잖아요. 그죠? 주교가 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순교를 당할 뻔 하다가 순교를 안 당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신 주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삐져갖고 나온 거예요. 그 자리를 빠져나와갖고 다른 사상을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는 육신이 없다를 주장을 하며 다른 사상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육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해야지 나도 내 육신이 부활을 해요. 근데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상을 갖다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자꾸, 어제 그 평창 개일식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춤추고 막 왔다 갔다 하더만은 몇 번 움직이니까 태극기 모양 안에 있는 동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이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양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합하는 어떤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데 서양은 대립하는 주장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딱 하나 깜짝 놀란 거. 오륜기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뭘 이렇게 그냥 쏜 건 줄 알았어요. 빛 같은 걸로. 근데 진짜 드론이랍니다. 근데 진짜 드론이 이렇게 있다가 쫙 하니까 동그랗게 딱 만드는데 아마 그 좌표를 거기다가 다 입력을 해놨겠죠. 어떤 식이든. 그래갖고 뭘 딱 누르면 자기로 찾아가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어떤 이런 배열도 좀 했겠죠. 그걸 딱 보면서 순간 이동되는 건 순간이다. 그 생각이 퍼뜩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어느 한날 하나님이 영을 가진 사람들을 불어 올리면은 육신과 함께 그냥 그대로 딱 장소를 옮겨서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 생각을 딱 듣고 내가 오늘 이거 프로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고 그 드론이 바닥에서 막 다른 모양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모습이 되어라라고 했을 때 그 모습으로 순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결핍. 이 결핍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뭔가 부족한 것, 이게 결핍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딱 태어나면서 결핍을 갖고 태어나는데 두 가지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소유 결핍이에요. 뭔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 예수 밖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결핍, 존재 결핍 두 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육신 부인하면서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빈 쭉정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할례할 8일이 되니까 할례를 했죠. 그럼 왜 할례를 8일 만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과학자들이 지금 피검사하면은 암 있냐 없냐, 암 언제 걸릴 거다 안 걸릴 거다가 곧 나온다고 그러죠. 지금의 과학자들이 피를 통해 가지고 피가 응고되는 그 시점이 생애 주기 중에 8일째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할 8일이 되면 야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비늘이 없으니까 기생충들이 뚫고 들어간다 기타 등등 그걸 과학적으로 밝혀내잖아요. 우리는 몰랐던 많은 것들이 성경에 이미 그렇게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적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긴 입었는데 영이
영이 잠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잠깐 와갖고 아니면 영이 있다가 사라졌다. 뭐 기타 등등 자기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우리나라 전래동화, 아니 그 수수가 왜 빨갛냐 그러면은 애기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애기들은 믿죠. 왜? 호랑이가 올라가다가 밧줄이 끊어져 갖고 똥구멍에 수수깡이 그래서 피가 나갖고 수수가 빨간 거야. 붉은색이 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믿는다니까요. 근데 커가면서 아 이게 동화구나, 이게 그냥 우화구나, 신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걸 조장을 하면서 세뇌를 시키는, 계속 반복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산동 뭐 이런 데도 가면 이상한 단체들 많잖아요.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도 막 광고가 한 면이 나왔어요. 원주시장 원창묵은 각성하라, 뭐 하라 해가지고 저쪽에 그 무슨 아파트인가 그 주택공사 건물 쓰던 거 그거 허가 안 해준다고. 라고 단체 이름은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냥 딱 보면은 원주 예의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원창묵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갖고 원주에 살면서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알려지지요. 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를 들먹거리며 단지 그는 몸뚱이는 그냥 보였던 거예요. 아니 나보다 고차원적이고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육신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다 보면 스승님 말씀이 옳사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이 땅의 이단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영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식. 그러니까 헬라어로 지식, 이걸 이제 그노시스라고 해갖고 이제 영어로는 그노시스를 쓰는데 어떤 지식이냐면은 특별한 지식이 있다. 너희 같은 인간들은 말고 나한테 와서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아야지 너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헷갈리고 그러면은 그리 가죠. 계속 반복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드려야 돼 라고 만약에 듣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쟤들 하는 꼬라지를 봐. 그거는 14만 4천 명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잖아.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이야를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14만 4천 명 안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니까요.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수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한 지식이 전해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특별한 지식이 받기 이전에는 자기가 선택받은 줄은 모르는데 그 특별한 지식을 전해주는 순간 그들이 그걸 깨닫고 나는 이미 영의 존재로 특별한 지식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서로 다른 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옷도 서로 다르죠, 그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합쳐져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세상의 삶에서는 다른 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다르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이의 방법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중간에 이거 살짝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몬타누스. 근데 이 몬타누스는 그 지금의 교회의 기도원이나 이런 어떤 체험과 비슷한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발렌티누스, 몬타누스, 마르치온 이렇게 나갑니다. 발렌티누스, 몬타누스, 이제 말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마르치온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르치온. 그러다가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아펠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크게는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 사상의 크게를 요거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훗날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예수의 육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270년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세기예요. 2세기. 2세기니까 약 100년부터 199년 이때 사이겠죠. 근데 270 몇 년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276년도인가? 막 그래. 아리우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긴 예수의 육신은 그냥 보였던 거야.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의 예수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걸 모방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피조된 예수다. 피조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이 여럿이 있습니다. 신이 여럿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지존, 이 한 분만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차등이 있는데 나도 신이야, 나도 신이야, 나도 신이야 이렇게 하면 신이란 단어를 실제 쓸 수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다 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하듯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가 등장을 하며 예수의 신성을 부정을 하죠. 예수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니케아라고 하는 공의에서 325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쟤는 내 아들이야. 발가락도 닮아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 여기에 사마귀가 있는데 그 사마귀까지 닮아갖고 점도 똑같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우리 삼촌이 여기에 점 하나가 있는데 저도 여기 점이 하나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양반하고 나하고 뭐야 비슷한가? 결국은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니케아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chất이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 이나 그래서 말을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만들기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온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는 빛이시라 그러죠. 빛으로 오신 빛. 그죠? 그 말 이상은 사실은 표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나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이야기를 하지만 이단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무작정 그는 없었다, 보였었다, 보여도 그냥 보인 척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0 몇 년도 요 뒤에 다시 누가 등장을 하냐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펠라기우스는 누군가 알죠? 우리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354년도에서 420년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 없었던 때 있었어.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해갖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는 전가되지 않아.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단들도 다 있다고 그래요. 예수 어떤 방법으로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서구 사상, 철학적 사상, 이원론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며 그 플라토닉 가는 사람이 무슨 이원론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사상을 만들었고 자기 팔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단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 내용에 따라 딱 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우리한테 온 적 없어.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사는 거는 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쁜 짓 한 거는 내가 이춘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내가 본래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내가 스스로 원하고 내가 정신만 차리면 갈 수 있어. 이것을 펠라기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펠라기우스 저 뒤에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
이런 식으로 200년, 300년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300 몇 년이라고 그랬죠. 300 몇 년. 그러다가 저 뒤에 1000년쯤에 가가지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아르미우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의 700년 뒤잖아요. 그죠? 700년 뒤인데 아르미우스가 1500년도의 사람입니다. 1500년도. 그러니까 1200년도 지난 시점이죠. 근데 이는 따지다가 어떻게 해요? 아담의 범죄가 나한테 전가 안 됐다 그러는데 여기는 전가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가 맞아. 전가 맞고 죄인인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다른 사상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하며 선택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펠라기오스는 다 부정을 합니다. 인간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 1200년 후에 등장한 아르미우스가 딱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 있어. 죄 있어. 죄가 있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만 택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단어를, 한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맞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누가 믿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아들에게로 아버지께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택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택한 게 아니야. 누군가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대한 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죄의 전가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믿음은 개인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집단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야지 돼.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중에 이제 누구로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가 그 영지주의자는 특정한 이론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며 그 신적 섬광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했던 그 신적 지식을 자기네 단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도 우리는 겉으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특정한 단체에 들어오야지 돼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영국에서 웨슬리 감리교에 의해서 전 세상에 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선택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너는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죠. 왜 그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을까요? 왜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온 세상에 성경이 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해당이고 어떤 사람은 해당되지 않을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택교리, 칼빈 5대 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이 성경에서 찾아낸 거지 칼빈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미니아는 칼빈의 교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칼빈과 칼빈이 생각해낸 성경에 있는 것 반대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선택 아니야. 내가 하면 돼. 인간의 선행,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여기다가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이런 게 나오다가 이미 이제 어떤 게 등장을 해요. 이 펠라기우스 요 중간에 이제 알미니우스가 나오지만 큰 줄기는 여기입니다. 바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일위성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일위성.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육체로 오셨지만 신성이 충만하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티키스나 네스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에 있느냐? 아니 그럼 우리는 영혼이 있고 몸뚱이 있는데 이게 뭐 섞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이 신성이 왔는데 이건 믹싱이 돼갖고 믹서기에다 가름같이 딱 뒤섞여서 제3의 본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성과 인성은 별개로 존재를 하지만 구분된 게 아니고 섞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며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니케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온 빛,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유티키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양성을 인정하되 양성이 혼합되거나 섞여서 변질된 게 아니다. 양성이 특징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위격, 아들의 위격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으로 온 빛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과 비슷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어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그런 앞선 선진들이 해놓은 것 성경을 놓고 배우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걸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단들이 이 땅에 쭉 뿌리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렌티누스가 등장을 합니다. 발렌티누스. 이 발렌티누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교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팽당하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렌티누스는 뭘 주장하냐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 그 보이지 않는 영을 그때 당시의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플로레마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하나의 에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온. 근데 이 세상에는 플로레마 안에 아주 신성한 결함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 몇 개가 있냐면은 30개가 있다. 지금 뭐 그리스 신화 우리 저 한국 무슨 전래 동화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 에온이 신적 존재가 30개가 있다. 근데 그 안에 30개 안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누구냐면은 성부다. 이렇게 하면 성부를 또 말해요. 성부. 성부가 있는데 성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며 요 안에다가 침묵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요 두 존재가 가장 우두머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온이 30개가 있는데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이 에온도 등급을 매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에온이 30개의 서열 중에 성부, 그리고 여기에 침묵,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30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엔 누구냐면 소피아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에온을 만들어놔요. 신적 존재를 만들어놔요. 그래 놓고 이 성부와 침묵 사이에서 세 쌍의 에온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성과 진리, 또 하나는 말씀과 생명, 하나는 사람과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세 쌍이 나오는 거예요. 세 쌍이. 세 쌍이 나오면서 요 1번, 2번, 3번 세 쌍 중에서 많은 또 에온이 나오는데 에온이 막내가 누구냐면은 소피아다.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 이렇게 하면 그러죠. 그게 아주 거룩한 이름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이름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평창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성화 봉송을 딱 했지만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한 거예요. 그 신전이 뭐였어요?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창녀들이 있던 곳, 그게 신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양의 빛을 받아, 태양으로 뭘 갖고 오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다 계속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피아가 뭘 했냐면, 소피아가 요 성부의 권한에 도전을 하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담이 범죄를 하다가 쫓겨났어. 이런 개념하고 다 맞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쫓겨났는데 이 소피아가 누구를 만드냐면 요 밑에 아카모드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요. 소피아, 자 이제 성부, 침묵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1번, 2번, 3 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소피아가 등장을 하는데 소피아가 아카모트라고 하는 어떤 신을 만듭니다. 근데 이 아카모토가 신을 만들고 또 아카모토가 누굴 만드냐면 데미울구스라고 하는 신을 만든다고 그래요. 데미울구스. 근데 이걸 갖다가 누구로 보냐면 창조신으로 보는 거예요. 데미울구스가 창조했다. 그죠? 데미울구스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신화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면 이게 고등 지식이야. 성경 이거? 아니야. 누가복음 앞에 있는 예수가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에 할례받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책 보다가 불편하게 해서 딱 찢어버리면 이거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논리를 갖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미울구스가 만드는데 누구를 만드냐면은 가인, 아벨, 셋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인은 물질, 아벨은 영혼, 셋은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만들어진 셋의 후예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셋 다음에 후예가 누구예요? 셈 족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후손넷만 유대인으로만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특별한 지식을 셋의 영의 그 특별한 지식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이제 창조를 해가지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가인, 아벨, 셋이 나오는데 이거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영혼이고, 이거는 순수한 요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요 안에 요 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영을 신적 성광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적 성광. 근데 신적 성광이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 나한테 오면 그거 있는 거 알아. 그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영이 어떤 사람에게 왔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왔어,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만 해도 하나님이 30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고 나서 자살하고 집단 자살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소피아 그리고 아카모드, 데미울구스, 이 창조신. 그러니까 악한 놈이 만드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이 악한 것 보니까 만드는 놈도 악한 놈이다. 이렇게 하며 구분을 짓는 거예요. 대신 내가 가르쳐주는 특별한 지식, 영지를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발렌티누스 중간에 이제 몬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뭘 하냐 하면은 어떤 여인들하고 이제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다 그 여인들하고 함께 하면서 체험, 환상, 광란, 이런 것들로 기도. 언젠가 집사님 그 방언 얘기를 하니까 방가도 있고 방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방가, 방무는 처음 들었어요. 방언만 알았지. 방가, 방무 하면서 뭐 이렇게 춤추듯이 하고 뭐 노래 부르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바뀌어 나간 것이 몬타니즘이에요. 몬타니즘.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계속해서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렌티누스가 사실은 이교 집단의 창설자예요. 창설자며 집단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계통의,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 땅에도 만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러면서 데미울구스가 만든 세상은 타락했다. 데미울구스도 아름답지 못하다. 인간은 셋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영혼만 구원받지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육신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의 부활을 하려면 부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의 육신을 부정해야죠. 예수의 육신을 부정하려니까 예수의 탄생을 부정해야 돼요. 예수의 탄생을 부정하려니까 예수의 육신을 부정해야 돼요. 이게 얽히고 막 설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자꾸 그 영에 대한 어떤 신비한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이 영주주의는 영과 물질, 영혼과 물질, 영과 몸, 이걸 완전하게 구분을 하며 인간은 영혼만 구원받고 다른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성육신이 아니다. 육화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그 영지가 들어가야지 그 셋 후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신적 성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며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비밀 하는 그 밀을 따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밀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비밀 조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 와봐. 나중에 알려줄게. 어느 교회 다니 나중에 알려줄게. 와서 성경 공부 좀 해봐. 100% 어디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절대 안 밝혀요. 엊그제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얘기 좀 하자고 그래. 너 그 교회 다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옳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몸뚱이는 어떻게 돼요? 몸뚱이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몸뚱이는 쓸모없는 거예요. 방탕하게 써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발전을 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래서 이 이원론이 이런 신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피아, 아카모트, 데미울구스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창조 신이래요, 자기들은. 근데 신 위에 신이 있나요? 지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조직세계 가보세요. 우두머리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이 힘이 없어 늙었더라도 그 다음 계층이기 때문에 다 머리 숙이고 하잖아요. 오야지는 한 명밖에 없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엊그제 그 김여정인가 하는 그 김정은 동생 왔잖아요. 그 김영남인가 90세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꼼짝 못 하잖아요. 딱 눈짓해서 앉으라 하면 앉고. 그죠? 그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마르치온이 등장을 해요. 이 마르치온이 이제 가장 유명한 영지주의 개념이 돼요. 마르치온 밑에 누가 있냐면은 아펠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펠레라고 하는 제자. 근데 이제 이 마르치온은 발렌티누스를 따라가지고 뭘 했냐면은 육을 인정을 안 했어요. 육? 없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탄생이 되고 육이 있고 이걸 하면은 이게 육이 없다고 하는 건 억지야. 이걸 아펠레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펠레는 육신은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육신은 있는 거야. 근데 이 육신이 사실은 별에서 온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렌티누스는 에온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갖고 우리에게 육신이 있긴 있는데 이 육은 악한 거고 썩을 거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 에온이라고 했던 영에서 온 육이야. 이렇게 영에서 온 육이야. 여기 육신은 별에서 온 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쏙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았던 예수님. 마리아의 자궁이 터지고 피가 나고 탯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데도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 왜 그들은 거기에 쏙아 넘어갔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저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항상 현재 일어나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치 보게 되면은 문바 무슨 바 해갖고 서로 이런 거 주고받잖아요. 자기들하고 조금 틀리면 거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보니 일본 놈들 봐봐, 저 김정은이 봐봐. 그럼 신이 악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그러면서 신 자체를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발렌티누스가 여기다가 성부하고 뭐가 있었어요? 침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해내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않고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별에서 온 육신이라고 만드는 아까 소피아, 아카모트, 데미울구스가 창조라고 그랬죠. 이 창조신 데미울구스는 공개적으로 해서 보냈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갖고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가 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자기들하고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제대로 믿어요? 오직 성경 이해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막 올가면 제사 지내라 하고 뭐 하라 하고 율법 갖다 놓고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한 악.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심판이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그게 그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어떤 때는 저도 나한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여기는 구약의 하나님, 성부가 따로 만들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여기라고 하고 구약의 창조신은 하나님은 아닌 악한 신, 선한 신은 구원하러 왔으니까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다가 목을 맸다, 율법으로 사람을 가두었다라고 하며 나쁜 하나님, 나쁜 신 이런 개념을 가져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은 불꽃 중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며 모세가 떨기나무 그게 바로 그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가연설을 최종적으로는 가연설을 주장을 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있는 것처럼 보였나요? 실제 육신을 갖고 있었나요? 때리면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아파서 통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사로 죽었을 때 슬퍼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길 가다가 다리가 피곤해서 쉬셨고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했고, 그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나쁜 놈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니까 물건도 집어 던졌습니다. 진흙으로 눈 먼 분에게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생선 구우니까 잡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양고기를 드십시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천사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에 갔잖아요. 소돔성에 가가지고 롯과 롯의 식구의 손을 잡고 끄집어냈어요. 그들도 육신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성육신의 육신과는 다른 거지만 천사가 그런 몸뚱이를 입고 아브라함이 만드는 음식을 먹고 소돔성에 롯과 롯의 식구들을 손을 잡아서 이끌어낼 정도의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천사의 성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티키스 네스트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은 존재하되 결합해서 제3의 본성이나 변질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며 한 위격 안에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동정녀 탄생 부인, 예수의 육신 부인,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 부활 부인.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자꾸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에서 온 육신, 별에서 온 육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자, 그들이 또 뭘 하나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 31절입니다. 신약성경 58쪽입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이들은 이 문장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봐라, 어머니라고 부인했지 않았느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근데 앞에서 아까 1장에서 읽은 건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했고 할례할 8일 되면 할례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내 어머니. 마태복음, 누가복음 1, 2장 진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고 여기 이걸 딱 들이대면서 봐라, 왜 육신을 입고 왔겠느냐, 어머니를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다 찾는 구절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딱 들이대면은 이거 좀 애매모호하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들이대면 앞뒤를 반드시 보야지 돼요. 앞뒤를. 우리가 읽은 것도 3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 서서. 이 밖에 서 있다는 말이 예수가 안에서 해당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를 하니까 회방하지 않으려고 밖에 선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밖에 서서 아직 예수가 하나님, 내 육신의 아들로만 여긴 것이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그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밖에 서서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82쪽입니다. 19장 26절입니다. 19장 26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26절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안 찾았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아까 건 찾고 지금 건 안 찾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하고 맞지 않으면 숨겨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록이 좀 뭐 이상하게 된 거예요. 어느 놈이 실수한 거야. 뭐 이런 식이겠죠. 자기 어머니, 자기 육신에서 나온 걸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육은 없는 거야.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면서 이 아펠레 이단이 나중에 이제 마르치온에서 나온 이 아펠레 이단은 육신을 부정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각자 십자가에 희망을 두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 구원이라고 하는, 그죠? 행위 공로, 열심, 봉사,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다 나왔던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온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조 목사님이 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5차원 영성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5차원 영성? 이것도 애호냐? 우리 고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어떤 단계를 두고 사람들이 아주 흥미를 갖고 쫓아오도록 만드는 어떤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혹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부, 친목, 에온, 소피아, 아카모트, 데미울쿠스 이게 아니고 유일신이야. 아펠레는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로 제가 하는 설교도 항상 성경을 찾아라, 뒤져라. 아닌 걸 찾아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만약에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 떠나야지 돼요. 저도 그게 들통이 나면은 그만두고 다른 데로 숨어가고 다른 장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갖다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육신은 별에서 온 육신이야. 그러면서 또한 탄생은 부정을 하고 십자가는 인정을 하지만 십자가에다 희망을 두고 네가 열심히 살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엊그제 그 영화 신과 함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1,000만 명이 넘게 봤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500만 명 뺀다고 해도 거의 60%가 봤어요. 60%가 봤다면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봤을 거예요. 보고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민 한번 해봐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영지가 아닙니다. 그 코이나 헬라어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뒤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러면서 코이나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며 로마를 타고 온 세상에 퍼졌고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원문 이 한글 안 만들어 놨으면은 그 한자책 가지고 성경 읽겠어요? 그죠? 못 읽습니다. 힘듭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도 한자 갖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안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놓고 노비든 여자든 모심이든 아무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좋아. 그 코인 헬라어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절대로 여러분 곁다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인가? 성경을 차지하지 돼요. 내가 영이야. 뭐 기도하면 뭐가 환상이 보여. 뭐 기도하면 뭐 이상한 말이 터져. 네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언어를 내가 안 해봤으니 내가 알아요? 그건 그런가 보다고 쏙죠. 그러다가 뭐 기도했는데 뭐가 응답이 됐어. 이러면 막 정신 나갑니다. 입시절 되면 교회당이 미어 터지잖아요. 이게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단이 영지주의만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그 선행, 고행 이런 모든 거 다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왜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이 범죄를 해결한 것이 언제예요? 구약 처음에 아담의 범죄가 있었고 신약 처음에 범죄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423쪽 계시록 제일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단들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딱 찾아냅니다. 그 단어, 그냥 그 글자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한 절이나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고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고 세상은 틀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 저주를 악한 신이다라고 자꾸 몰아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한이 없죠.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하던 때가 언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합방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밖에 나와서 쫓겨난 이후에 동침함에 가인, 아벨을 낳거든요. 아무것도 잉태하지 않는 처녀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죠? 아무것도 남자와 만난 적이 없고 얼굴은 봤지만 동침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갔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말에 쏙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깨끗한 것에 악이 들어간 게 있고 깨끗한 것이 들어간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생명을 넣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어떤 흐름들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황홀경, 정신 이상, 그 뭐 말 이상하게 하는 한글 나눠놓고 영어 나눠놓고 왜 자꾸 다른 나라 말이에요? 하늘나라 말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늘나라 말이에요. 하늘나라 말을 너는 한국어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혀가 뒤틀려야지 되는 이런 것들. 그러시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 개콘에 보면은 뭐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 성경을 보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른 길, 바른 신앙 차지하셔야 됩니다. 예.